오늘 같이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하시고요.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2년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오신 시간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귀하고 복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는 그 일에 쓰임 받았으니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애쓰시며 잘 해오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늘 우리는 그 간절한 그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섬긴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선한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선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작년 우리 교회 설립 주일 예배 때에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선한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영적인 결속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유례없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 3년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세상적으로도 큰 변화들이 있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영상 예배라든지 온라인으로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 이런 시도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물론 한국 교회 안에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한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런 의미의 공동체적 예배를 우리 한국교회는 드려왔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런 변화 앞에서 야, 이거 우리의 예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뿌리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막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을 겁니다. 이건 결코 사소한 경험이 아니죠. 그냥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그런 경험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었던 그 신앙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것은 그냥 성전이라는 건물의 파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들의 삶의 모든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산산조각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히 충격적인 경험이 바로
나라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낯선 땅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낯선 땅에 거주하여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의 비참함, 그 상실감, 그들이 강가에 나와서 울며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오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낯선 이방 나라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구심점이 이미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겪습니까?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획기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큰 신앙적 열매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핍박을 통해 흩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기대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고 참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 환경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다시 되짚어보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 또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점검,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에 다가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는요, 오늘 이런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소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교회, 거룩한 곳, 성전,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는 교회당,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실 어릴 때 그렇게 배웠고 그런 분위기 환경 속에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축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됩니다. 나머지 6일의 우리의 삶은요, 주일에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서 확대되고 확장되기 위해 사실 우리는 이 주일에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의 예배는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나머지 우리의 일상의 삶, 6일의 삶의 자리를 위한 예배가 바로 주일 공동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엄청난 이런 기술, 이런 발전, 이런 게 없어요. 그야말로 원시적인, 원천적인 오프라인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만나는 거예요.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장소가 너무 중요해요. 왜? 만나야 되니까. 모여야 하니까. 그게 가정이기도 했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불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0년, 20년 전과 비교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시대를 성도들이 잘 감지하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이런 생각이 강해요. 무엇이든지 교회 와서 다 해결한다. 뭐 하려면, 신앙생활 하려면 무조건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리려면 교회 가야 돼. 기도하려면 교회 가야 돼. 맞나요? 틀리나요?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교회 중심, 교회. 딴 데 가면 안 돼. 교회 와야 돼. 이런 신앙적, 이런 나름의 구호와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교회당 중심,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시작된 그 은혜의 경험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연결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장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즈음에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나니 우리는 이제 와서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 철저히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게 교회 본질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변화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배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당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당에만 제한된 주님이 아니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교회당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교회당에 와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당 안에 제한된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제한해 두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주님을 교회당 안에 주님으로만 그렇게 계시도록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을 넘어서서 모든 곳의 주인이신 주님,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었든 우리의 직장이 되었든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도 나의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구나, 그곳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해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 공동체의 예배는요, 무엇을 위한 예배라고요? 나머지 6일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라고요. 그 시작입니다.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 나머지 6일의 삶의 예배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나머지 6일의 일상의 예배에서 우리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은혜의 공급을 받고 성도들 안에 서로 격려와 지지와 사랑과 위로를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그리고 교회당에 제한된 신앙생활을 여러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에 오기 위해 준비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간절함, 그 열망,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머지 6일의 삶을 여러분 동일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실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믿음과 지식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확장되는 이런 모든 영역에까지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어디에서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주일에 교회 와서 우리가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고 우리 다 바쁘게 살잖아요.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우리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와서 우리 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교제도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 그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결속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결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두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조직과 달라요. 하이어라키, 위로부터 아래까지 계급적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유기적 조직이에요. 유기적 조직.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올게닉, 우리 사람의 신체, 이게 올게닉이잖아요. 유기적인 조직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고유한 기능들을 감당하면서 한 몸을 세우잖아요. 이게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유기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유기적 존재가 되지 않으면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이런 유기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은 사실 관계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관계로 다 설명해요. 오늘 13절 말씀에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기적 존재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온전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성숙한 그런 뜻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목표, 그 과정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 목표는 뭡니까? 어디에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함의 분량에까지, 원래 원문의 의미를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분의 성숙함의 분량에까지, 이런 뜻이에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누구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유기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 유기적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이런 새로운 변화의 시기들을 지난 시간들 이렇게 겪어오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장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관계 중심적이었는가를 다시 점검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친하게 지내는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아니까, 오랫동안 사귀어 왔으니까 정말 친가족과 같이 그런 교제가 있는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소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간, 장소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자,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예배당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진정한 의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맺어진 영적 연결고리가 없는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것은 사실 교회 본질과는 좀 멀어요. 많이 모이면 좋지.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더 있겠어? 그러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우리 오기를 원하잖아요. 이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사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해요? 서로 영적인 결속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 오면 너무 반갑죠.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들, 이야기거리들이 참 많아요. 저 그동안 얘기 못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로 주일날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적 만남 안에서는 나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와 대화의 주제보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적인 대화의 주제들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는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일에 가면 내가 이분 만나서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눌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이분과 나눌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대화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이것에 대한 대화, 이런 내용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하셔야 돼요. 대화 속에서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은 우리 모두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속감, 유대감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지. 그래, 내가 이런 대화를 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분과 대화를 나눠야겠구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준비된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공적인 우리 예배와 공동체적 모임 안에서는 여러분의 언어 사용의 품격을 높이셔야 돼요. 써야 할 단어도 생각하세요. 대화의 주제도 생각하세요. 어떻게 표현할지도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왜 평소에 안 하던 상관없어요. 하셔야 돼요. 훈련이에요. 안 하면 못해요. 평생 못해요.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마지막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해요.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할 때 이 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어갈 때, 영적인 결속을 다져갈 때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범사입니다. 범사. 범사는 모든 면에서 그런 뜻이잖아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동, 모든 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는 말씀 의미와 더불어서 영적인 교제의 대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모든 지체들은 우리의 모든 교제의 대상이에요.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에요. 친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 방문한 사람, 이 환경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모든 분들은 다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식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봉사와 섬김,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 영적 결속을 경험하는 영적 사귐의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발로 뛰면서 부지런하게 섬기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빠지면 그것은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결속이 있어야 돼요. 영적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고, 헌신, 봉사여야 돼요.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욕먹으면 그 수고와 헌신, 그 봉사가 무슨 의미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손이 부르트라 했는데, 무릎이 깨져라 했는데,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와 그 하나됨이 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들으면 그 수고와 헌신이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수고와 섬김과 봉사 이전에 여러분 서로 지체들 간에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왜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방식이 있어요. 일하는 것도 다 자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 것들 주장하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 돼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영적인 유대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함께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내가 가졌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늘 던지시며 점검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더 힘든 것은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서 정말 영적인 교제를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와서 못해서 힘든 거 그거 아니에요. 교회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결속을 견고히 다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결속이 아니에요. 혈연적인 결속이 아니에요. 영적인 결속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모든 관계를, 모든 신앙생활을 관계로 설명한다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다 관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다시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우리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이 몸이 각 지체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잘 감당하며
서로를 잘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이런 영적으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고 우리는 배우게 돼요.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하시면 돼요. 그 역할이 뭐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면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 경건한 어른들로 세워주시면 이 몸은요, 이 교회는요, 스스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한 어른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성속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확장시키고 그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권면과 위로와 돌봄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사명,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 서로를 향한 진정한 하나됨,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므로 스스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교회를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지금까지 쓰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참 잘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제 되짚어보고 점검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더 보충해가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힘을 모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한번 따라하시죠.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수고는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그 분명한 기준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결정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지난 22년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본질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만들게 하시고 영적으로 서로 깊이 연결되고 결속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2년 세월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 가운데 붙들어 오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더욱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선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교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성도들의 귀한 인내와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봉사 위에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쓴 것 많습니다. 수고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진실한 이해와 배려와 사랑과 권면 속에서 참된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현장 자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